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50년.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어제 오늘 해서 30도가 계속 넘어가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일사병이나 다른 것들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은 똑같을지라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쉬는 사람이 있고요, 새벽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형 인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써서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이는 문서와 숫자를 보면서 앉아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죠. 이런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를 뿐이지 어느 하나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믿음을 근거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인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레데는 해상무역이 번창했기에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족했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쾌락을 쫓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요, 바울은 그런 디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권면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굳세게 말하라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강하게 단언하다,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다, 그런 뜻인데요, 의심 없이 주저하지 말고 혹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굳세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4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로 7절의 말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고 진리이며 믿는 이가 변함없이 주장하고 전해야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흔치 않은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론티조는 생각이라는 말 프론티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생각하다, 고심하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조심한다라는 것은 많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해라, 사려 깊게 해라, 그런 말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디도서에는요 유난히 선한 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걸 한마디로 딱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선한 일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하는 바른 삶 모두를 지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다른 이를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생활이 선한 일입니다.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는 일이 선한 일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요, 젊은 여인이 가정을 잘 돌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선한 일. 그러니까 디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전도나 기도, 예배 같은 종교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선한 일을 조심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한 일이 지나치게 되면 더 이상 선한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매진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독일에 가서 한인교회 목회를 도왔는데요, 교인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려 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쓱 다가오셔서 밥 위에다가 반찬을 막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제가 무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만 돼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갔으니까 제가 26, 7입니다. 다른 유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다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셔갖고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얼굴이 후끈거려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제 딴에는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3번, 4번 얘기하고 나중에는 화를 내도 절대로 안 고쳐줘요.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부모가 돼봐야지 알아. 엄마 마음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한테 잘 해준다고 선한 의도로 그랬겠지만 받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이게 과연 저 사람에게도 선한 일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런 뜻이죠. 특별히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라는 섬은요, 세상의 방식이 판치는 항구 도시였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다혈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교리적인 지식이나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9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요, 선한 일에 힘쓰는 이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길래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일삼고 족보에 대해서 떠들며 율법을 가지고서 다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등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헛된 것들, 무익한 것들을 가지고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겨나는 것, 뭐에다 쓰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입니까? 말을 삼가하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것이 바로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부정적인 부분을 들추어내고 그걸 또 지적하고 비판하고 돈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점심 식사 후에 교인들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요, 점심 식사 후에는 보통 성가대나 찬양팀 연습을 하고 각 부서나 신도회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335 모여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자리에서 꼭 문제거리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누구가 이랬다더라,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뒷담화를 하고요. 요번에 내가 몇십만 원짜리 옷을 샀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한테 뭘 해줬네, 이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아요. 남자들은요, 누가 주식으로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런 정보를 교환하고요. 내가 지난 주말에 골프장에서 몇 타를 쳤는데 이런 걸 자랑하죠. 이게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교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이 귀한 모임을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리로, 남의 뒷담화 늘어놓는 자리로 만드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임 중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자,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굳세게 말해야 될 것은 이단에 속한 자들에 관한 교훈인데, 10절 말씀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한두 번 훈계하라고 했죠. 그와 더불어 토론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결론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끔 보면요, 이단을 붙들고서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훈계의 대상이에요. 훈계한 후에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고 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해요. 아유, 목사님, 교회는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단이라고 해서 피하고 배척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래야 합니까? 그가 나를 포섭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대할 때예요. 그들이 나에게 와서 이단의 교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서로 사랑하기를 강조하던 사랑의 사도 요한조차도 이단에 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단은 집에 들여놓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단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말 무슨 뜻이죠?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성교회는 완전히 잘못되었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 혹시 건전하고 건강한 이단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평케 하는 이단 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기에 힘쓰는 이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대부분 화평을 깨트리고 스스로 왜곡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의 시각에서는요, 세상이 잘못되었고요, 자신들만이 진리의 수호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세상과 싸워서 그들의 지도자, 교주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고 설득을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단은 훈계하고 멀리해라 그러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믿는 이가 굳세게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은요, 반드시 선한 일에 힘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이란 구제와 봉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것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